샬롬. 5월 13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죠. 시편 106편에서 109편까지입니다. 우리 한 편씩 살펴보겠습니다. 106편부터 봅니다. 어, 이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실패의 역사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곧 잊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죄의 깊이가 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시의 진짜 주제는 그런 인간의 죄가 아니라 그런 인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인자하심. 이게 이제 진짜 주제죠. 백성이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죠. 백성이 아무리 거역해도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이 죄의 고백이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때문이죠. 107편으로 갑니다. 107편은 광야의 나그네, 어둠에 갇힌 죄수, 그리고 병든 자, 폭풍 속의 뱃사람이라는 이 네 장면을 통해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그려냅니다. 놀라운 것은 각 장면마다 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 반복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들이 이 패턴을 알아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하죠.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이끄는 시입니다. 108편으로 갑니다. 이 시는 57편과 60편의 일부를 다윗이 새로운 환경 상황에서 좀 재구성한 시입니다. 첫 구절에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이 이 시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나콘이라는 것은 고정되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상황이 어떠하든 먼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선언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표현은 수동적으로 새벽을 그냥 오는 시간을 그냥 날이 밝아서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새벽이 오기까지 찬양으로 새벽을 열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의 후반부에서는 현실의 그 어려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도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109편으로 갑시다. 시편에서 가장 강렬한 저주 시편 가운데 하나이죠. 다윗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려받는 억울함 속에서 이 대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이 저주의 언어들이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있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돼?라고 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요 좀 이렇게 분노를 우리가 막 하소연이 아니라 세상 푸념하듯이 막 직접 막 쏟아낸다라기보다도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올려드리는 방식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시의 전환은 21절에서 일어나는데요. 대적을 향한 격렬한 언어가 갑자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는 자기 고백으로 바뀌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8절은 훗날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체하는 어, 근거 본문으로 인용이 돼서
이 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07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이해할 때 여러 순간이 있는데 가장 좀 우리가 좀 발가벗겨진다랄까? 좀 솔직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젠가 더 이상 어떤 척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없는 순간이죠. 시편 107 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어둠 속 감옥에 갇힌 죄수, 병들어 음식조차 넘기지 못하는 사람,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뱃사람. 이들은 각기 다 다른 자리에 있는데 하나 공통점이 있죠. 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구절이 이 시에서 4번 반복됩니다. 4 번. 히브리어로 이제 자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함, 그런 외침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광야의 나그네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어둠에 갇힌 자의 사슬을 끊으시고 병든 자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폭풍 속의 뱃사람을 고요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온전해졌을 때 응답하신 게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도 어리석은 길을 걸어 병든 자도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자격으로 인한 보상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죠, 은혜.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는 와, 이런 게 있나? 이런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오고 반복되어 온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흔적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 광야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러 폭풍 안에서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외면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응답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어둠이 우리를 참 근심케 하고 있습니까? 10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즉 또 마무리하는 분들이면 또 내일 내가 이전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었지.'라며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근심하면서 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불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절박한 외침의 기도로 여러분 시간을 내서 교회당 와 가지고 문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찬송 좀 부르시면서 선포하면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절박한 외침으로 기도로 아뢰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순간을 꼭 부탁드려요. 기록을 좀 해 보세요, 기록을. 아유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기록하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기록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시간을 뭐 요즘 생활 이야기 말고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폭풍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없어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헷세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절박한 외침을 올려드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그 응답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